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6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며칠을 경험했던가 봐요.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추운 날씨는 샌프란시스코의 여름이었다, 이렇게 책에 적었더라고요. 늘 우리는 좀 선선한 그런 지역에 삽니다. 특히 저희 교회 그렇지만 1년에 몇 차례 반팔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아마 그런 날 같습니다. 그렇죠? 맑고 좋은 날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예. 별로 부유하지 못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좀 폼나게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하죠. 남자가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돈이 좀 생겼을 때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그 멋진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어요. 음악은 잔잔히 흐르고 식탁마다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근사한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이 음식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또 서빙을 해주기도 했겠죠. 최고로 좋은 음식을 시켰습니다. 스테이크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고는 필레미뇽을 시켜놓고 앞에 앉았어요. 남자의 마음이 뿌듯합니다. 야, 돈 참 많이 들였는데 오늘 좋은 음식 먹으면 내 여자친구가 기뻐하겠지, 좋아하겠지, 그런 마음이 내심 흐뭇해졌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분도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야, 분위기 참 좋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나를 위해 만들었을까. 그래서 자매가 이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조용히 흐르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서 자기 곡이 무슨 곡인 줄 알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탁 들더니 남자가 그럼 소곡이지. 귀가 있는 분만 알아듣는 거예요. 여자는 흐르는 음악에 대해 물어봤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분위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남자는 비싼 고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로 관심이 다른 사람들의 데이트가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인생이 크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비단 이 데이트의 경험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사명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가 고민하고 있죠. 내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명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허물만 보입니다. 해야 할 과업이 너무 커만 보이죠. 그래서 몸은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아론을 줄이라. 말을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내게 종으로 주겠다. 그런데 아론은 종으로 준다고 해도 형 아닙니까? 형을 종처럼 부려먹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아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다시 약속하세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부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아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맨 처음 이 말씀을 만났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놀랍게도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능력, 선악을 분별하고 보게 되는 능력 내가 갖게 될 것이다.
첫 번 사람들은 이 말에 넘어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죠. 지상에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이런 도전을 만나요. 장소는 바벨이라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건축의 기술을 좀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다 말이 통했어요. 외국어가 없었습니다. 프렌치도 없었고 저먼도 없었습니다. 잉글리시도 없었겠죠. 코리안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한 가지 언어로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작은 탑, 그저 10층이나 20층쯤 되는 탑이 아니었죠.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 탑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밝혀요. 창세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하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늘에 닿는 탑을 짓고 싶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 기술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못 이룰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옳아 보입니까? 그들이 건축을 열심히 하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근면한 사람들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죠. 지상에서 흩어지게 되었고 언어는 혼잡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말로 표현하면 비로소 외국어라는 것이 생겨졌죠. 그래서 그들은 말을 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통해지지 않으니 하는 일도 멈춰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두려운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먹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은 타락했고요. 바벨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금단의 열매처럼 이런 생각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이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들을 가지고 오늘도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 말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잖아요. 창세기에 있었던 얘기들이 사탄이 했던 얘기임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다른 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잘못된 약속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 하신 약속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거쳐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에 한 번 더 반복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앞에 신같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I have made you like God.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번엔 바로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창세기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출애굽기쯤 이르러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잘못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면 만들어주지,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못해 용인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성경의 첫 번째 장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가 점점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만드신 계획은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상반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적어도 여기에 세 가지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담을 유혹한 사탄의 약속,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지어진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스스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시험에 우리가 너무 자주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부인할지 몰라.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리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처럼 되어보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원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요. 사람들에게 돈의 의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되는 도구죠. 하나님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폐, $1짜리 지폐의 맨 뒤편에 피라미드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 동그란 외눈이 하나 박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눈의 이름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왜 사람들은 돈에 그런 눈을 박아놨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돈만 가지면 뭐든지 볼 수 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옛날 신할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바벨에 있었던 사람처럼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에 오른 사람들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마음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뜯어 바꾸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권력을 준 사람들의 유혹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가까운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부자도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부모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녀는 분명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죠. 고백해 오곤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감정적으로도 그러십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 할 도구가 내 아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어야 하는 것이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 아이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말이면 그 사람 꼼짝도 못해. 그 사람 내 말이라면 다 들어.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죠. 교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말은 다 들어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함정을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서 내 말이 그 사람의 꼼짝 못하도록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얽매일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아내들을 꼭 집어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아직도 모릅니까? 아내를 내 마음대로 부리면 참 좋겠다라고 남편들 생각이 되시나요? 아내들 앞에
하나님처럼 되어지면 그 남편은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말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려고 금지된 실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추방당하죠.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모든 독재자들 한결같이 비참한 죄를 맞습니다. 근간에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능력과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 그들의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하면 다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데 그 모세의 지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는 목동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시절은 40년 전에 지나갔다고 했죠. 나이는 80입니다. 노인이에요. 자랑할 만한 능력도 배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지만 선뜻 받아들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연약한 자, 그런 낮아진 자, 그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낮춰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높여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우리를 높이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시죠? 한 나라를 영적으로 좌지우지하던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만약에 한 가정을 방문했다고 하면 그 가정이 경사일 것입니다. 소를 잡았을 것이에요. 목사가 신방만 가도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날에 한 번밖에 없는 대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한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얼마나 떠들썩하게,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잔치를 벼슬했겠습니까? 아이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사무엘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새의 가정이 그랬죠. 사무엘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정은 분주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잔치를 준비했겠죠. 아이들은 아마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다 꺼내 입었을지 모릅니다. 단 한 아이를 제외하고 말이죠.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얘야, 너까지 있을 필요는 뭐 있겠니? 넌 나가서 양이나 돌보렴.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처럼 잘생기지도 못했고요. 둘째처럼 똑똑하지도 못했습니다. 셋째처럼 힘이 세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는 양떼 몇 마리를 가지고 집에서는 잔치가 열리는데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은 히브리어로 하카토원이라고 불렀죠. 말제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낮추었을 때 높이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베드로는 언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습니까? 그가 가장 훌륭한 설교를 했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주님의 엄청난 기적 앞에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선의 축복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변무릎을 꺾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을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그를 당신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바울의 고백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부유한 집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적부터 다른 지역에 가서 가장 고등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었죠. 그는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라틴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을 일일이 다 언급하는 것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역설, 가장 위대한 파라독스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아직도 모르십니까? 내가 약할 때 정말로 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이리라 아닙니까?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에 대해 들으시죠. 그러므로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기 전에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복받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제가 좀 전에 썰렁한 유머를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능력이 아니라 성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윗과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첫사람들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온유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이 넘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일관되리라, 그런 것이 아니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못하던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개역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번역했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일까요? 조금 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가져야 하고요. 거기에 절제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하나님 닮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속될 수 있습니까? 곁에 함께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기를 힘쓸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그죠? 내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양육합니다. 내 자녀 앞에 내 말 한마디가 정말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처럼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교회 가야 한다. 그러면 얘가 그리고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치마를 좀 길게 입어라 라고 말하면 당연하죠. 그래야죠. 라고 순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왜 내 아이 앞에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요?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말을 크게 내보고요. 성질을 내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은밀하게 해보기도 하죠.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던가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탐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최근에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을 큐티의 본문,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거기에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지만 그 족속들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놀라운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가 되어지면 내 아이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내 비즈니스를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가능을 모르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면 내가 기억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내가 오늘도 다시 무릎을 꺾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쫓아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돈을 구하기도 했고 재능이나 권세나 혹은 사람을 얻으려고 애도 써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은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리라. 하나님처럼 온유하리라. 하나님처럼 거룩하리라.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결단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되지 않는 일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 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 것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희 것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닮아지고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앞에 하나님처럼 신처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